환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제 처음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이 환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최고의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축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보는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눈에 좋아 보이는 축복 가운데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가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인기지요. 보통 한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은 특별히 정치의 세계는 꼭 반대적으로 적도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던 시간표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간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와 같은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사가 형통한 시간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시간표지만 잠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시간표일 뿐입니다. 사울왕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 그때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될 동력자를 얻게 되었죠. 또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단이 자기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사울이 보고 참 이 친구가 너무 괜찮다 해서 군대 장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은 정말 합당하다 이렇게 대우를 받음이 너무너무 합당하다라고 칭찬을 했지요.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꺾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드디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닌데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위기들이 또 다윗과 같이 겪었던 위기들이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이만큼 심한 건 아니라도 우리에게 위기는 끊임없이 들어닥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그거는 이제 위기로 보지 않는 영적 수준이 된 시간표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10가지 일을 해내면은 다윗은 100가지 일을 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기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지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더 이상 삼지 않았던 시간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이후의 시간표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한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안 그래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가는 전도자가 된다면 반드시 방해꾼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원리겠죠. 보시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선이고 사단은 악이다, 이래서 표현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듯이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사단은 천사장이었고 저와 여러분보다는 영적으로 일단 힘이 센 존재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봤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도 만들었고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사단 입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단이 자기에게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자기가 지은 피조물 뿐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옥 갈 걸 당연히 알고 인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고 이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얼마든지 귀신을, 사단을, 이 악령을 속이고 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관계, 대등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과 이 악령을 대등한 관계로 놓고 싸우는 입장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냥 부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예수 이름 명하면 당연히 도망가죠. 왜요? 그만한 능력이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울왕이 악령이 들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고요. 이 악령 들린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과가 돼요. 사울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다윗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죠. 그래서 수금을 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왕이 악령이 떠나갔거든요. 그게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울을 섬겼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울왕의 만백성의 칭찬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된 이 다윗이 사울이 악령 들렸으니까 여전히 수금을 탔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 사울이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사울왕의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간 걸 봤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왕이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수금을 딱 타는데 사울왕이 수금을 타거나 뭐 악기를 할 때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수금을 타면은 그 악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경을 두 군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금을 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사울왕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민첩하고 다윗이 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감지하고 있었죠. 그래 피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피했는데 또 사울왕을 위해서 또 수금 탑니다. 또 던졌어요. 또 피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지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에서는 긴장하셔야 돼요. 사람은 긴장하면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영적 긴장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긴장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제 영적인 긴장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육신적인 신경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신경 써야 돼요. 사단은 얼마든지 창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고 분명히 불화살을 화전을 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런데 사울도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압니다. 사울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천부장을 삼았어요. 천부장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천부장에서 뭐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이 병사들도 길러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오시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하는가는 사실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떤 위기가 올 때에는 불신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죠. 많이 부끄럽죠. 다윗이 어떤 대단한 행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부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예배 드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열매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1번에 3번 보시면은 이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행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때 창을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다윗도 이해하고 많은 신하들도 뭐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단이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지만 이제 좀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다윗을 내가 손대지 않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18장 17절에 보면은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3분 1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업무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을 저 싫은데요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같이 천한 자가 내같이 이런 이 하등한 인생이 하급 인생이 어떻게 왕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맏딸 메랍은 또 딴 데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나는 이렇게 천한 인생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블레셋의 100명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전재산을 다 달라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사실은. 100명을 이제 죽여달라니까 그 100명을 죽이려면 죽이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이면 가면은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군사를 막 내주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놓고 100명의 생명을 요구했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은혜 받은 자요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100명을 죽인 게 아니고 2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지략을 씁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자기 합리화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때만 저와 여러분은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가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인도받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사단의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실수로 창을 던졌다면은, 두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면은, 세 번째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갑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IS라는 단체부터 제가 세계 종교 전쟁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과감하게 죽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또 움직입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그때 다윗의 대처가 이번에 4번이다.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사울이 이 전령을 보내서, 자기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집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듣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 뭐를 놔뒀냐면 우상을 놔뒀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털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가짜로 꾸몄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해놓고 다윗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나지요. 그러면서 이 미갈한테 사울이 묻죠. 네가 어떻게 이 다윗을 이게 살려 두려고 했냐? 그럴 때 이제 또 미갈은 또 핑계를 댑니다. 다윗이 그걸 미리 알았고 만약에 내가 말렸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또 다윗의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또 4번에 3번 보시면요. 재밌는 거는 이제는 사무엘에게 피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잖아요. 사울왕이 건드릴 수 없는 인물. 그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라마에서 만나서 이제 함께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죠?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전령을 보내요. 또 죽이려고. 이 나요시에 산다는 것을 알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사무엘과 함께 있거든요. 다윗이요. 이건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사울이 미쳐가지고
이 사무엘을 다윗을 죽이려 가지만 사무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은 직접적으로 역사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사무엘이 지금 이 시대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아예 성령을 막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전령이 다윗 죽이러 갔다가 막 하나님 감동받아가서 그것을 막 하나님 말씀 예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또 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내요. 뭐 지금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안 되겠다 해서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갔는데 본인도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구약시대입니다. 그죠? 신약시대와 다르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불신자에게도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번 성령께서 오시면은 영원히 내주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사울왕도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이렇게 있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리셨죠.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정말 피할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이 시간표거든요. 사무엘이 갔다는 것은 단순한 사무엘의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나단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이면 계약을 하죠. 뭐 화살을 쏘을 때 종이에게 내가 명령할 건데 뭐 이곳에 가라 이러면은 네가 돌아와도 되고, 종 앞에 화살이 떨어졌으니까 글로 가라고 얘기하면은 왕이 너를 죽이기로 확신했으니까 넌 도망가라,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요나단이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의 편을 든 요나단을 보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요. 재밌는 거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제 부족 시대거든요. 블레셋이라는 것은 여러 부족이 있어요. 여러 부족에마다 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다 합친, 그 부족들을 다 합친 거고 블레셋이라 했는데, 이 블레셋 중에 한 곳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드는 알죠? 골리앗이 나왔던 인물, 그가 가드거든요. 이 가드라는 곳에서 골리앗 장군이 자랐던 곳이에요.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다윗의 좀 실수거든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한 3년, 4년 이후입니다, 지금은. 근데 오히려 이 가드 왕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일 건데, 다윗은 그거를 생각 안 했어요. 자기를 미워할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미워하는데 그때 뭐 다윗은 그냥 군인이었을 뿐이고 소년이었을 뿐이잖아요. 사울왕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적의 적은 누가 됩니까? 친구가 되지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신학자가 한 얘기고 저도 그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갔는데 신하들이 가드에 있는 그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저 죽이자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미친 척 한 겁니다.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 붙이고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또 이 영웅으로 대접받다가
블레셋들이 벌벌벌 뜨는 이 다윗이 여기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때 다윗은 아마 가장 무너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힘이 빠졌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 위기를 이 자기 아내 미가를 통해서 또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또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래저래 또 자기의 또 순발력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쭉 피해왔거든요. 위기를 쭉 피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필 또 간 곳이 이 블레셋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적군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모든 자존심이 내려져 버린 상황. 비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작업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하시는 응답들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거기 2번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이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작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정말 이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있는 그 현장, 이 자기한테 적군의 그 현장, 거기에서 너무너무 개방신 당하고 나왔을 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잖아요.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들 부르라고 그랬더만 자기 형들 7명 불러놓고 다윗은 인간 취급 안 하고 양치로 보냈던 것이 이 이새였어요. 다윗은 없는 아들이었어요.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는 원래 교만한 놈이었다 이랬잖아요. 그랬던 형들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가장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은 자기 누나가 자기한테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그건 자기한테 큰 응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자기 누나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한번 안아줬대요, 누나가.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대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가정이 화평한데요. 원수 같은 집안도 많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는 뭐 사랑한 아들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고, 형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시기 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무엘이 이세 아들 다 불러놓고, 다 아들 있는데 막내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전쟁터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 소리 했잖아요, 형들이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진짜 자기 편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요, 2번 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 3번, 그 인원이 4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사람 생각합니까? 정말 멋진데 하필이면 너무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고통받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모든 환난 당한 자, 지지리도 배경 없는 사람이죠. 그죠? 강한 자한테 뜯겼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지도 않은 거예요. 능력 없지요. 가난하지요. 당하지요. 응?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 많은 자예요. 우리가 표현하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왜요? 갈 데 없잖아요. 갈 데 없으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살면 거지 취급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아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이 동일하게 이런 상황이 있네. 잘됐다. 저 가서 같이 있자라고 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뻤을까요? 제 입장이라서는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형들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아직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어디 거지들만 모여있고 거기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거기다 또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다윗이 기뻤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국의 시대가 열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제자 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다 하는데 본격적인 응답은 어떻게 오시냐 하면은요. 이렇게 와요. 만남 가운데 와요. 근데 세상 사람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만남 있잖아요. 세상 사람 봤을 때 참 끼리끼리 모인다고 생각하는 만남 있잖아요. 그 만남이 온다니까요. 이번에 3번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가지게 돼 있어요. 또 가져야지 정상이에요. 또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정상이어야 돼요. 왜요? 마지막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죠? 결국은 예수님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몇백 명이 봤지만 결국은 이 2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요. 교회도 이 사람들이 남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윗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과 함께 했냐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배반하기도 하고요. 문제도 일으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응답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또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저주와 죄와 이 사망의 건세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귀한 복음으로 생각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도 줬다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이 소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도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이 교회의 어떤 받을 축복이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가운데 인도받게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드러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인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최고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